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068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되 저는 온라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아픈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잘 들으셨나요? 왠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괜히 짠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조금 아쉽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약간 우리는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곤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픈 손가락이라는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다른 지인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다가가시나요? 때로는 이 사람들을 보면 짠하니까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얘네가 정말로 잘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화를 내며 다가가기도 할 것 같습니다. 속으로 정말로 얘네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강할수록 더 강하게 표현하는 그런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픈 손가락으로 대하시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았어. 내가 너희들이 잘 되고 내가 이끄는 대로 성공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에도 그러면 안 돼. 내가 너네와 약속 맺은 것이 있잖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있잖아. 다시 내게로 돌아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건데 나는 너희들이 그 재앙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받고 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누리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한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나의 말을 듣고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며 너희가 나아가고 있는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나의 안에, 나의 보호 안에 같이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올까요?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실 때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지금 아주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과 같이 해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나의 모습에 내가 보기에 너무나도 흡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요? 아니면 예전에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있지 않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면서 항상 부르짖었던 그 모습 있지 않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헤아리며 전 세계로 달려나갔던 그런 열정이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며 지금 너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너희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물질적인 행복, 그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버리고 너희 명예를 버리고 다시 한번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느끼셨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같이 느끼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했던 이 나라, 이 백성들, 이 세대가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하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됐다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기억을 못했으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들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습이 지금 우리 세대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구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감사함들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느 틈엔가 이제는 물질이 최고야. 이제는 명예가 최고야.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가 성공하는 게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당연히 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앞으로 나아가면 아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너 교회 다니니? 다른 친구들이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다른 친구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소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자기가 교회를 다닌다고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우리 가치 속에, 우리 가정의 가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전처럼 중요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아이들이 미전조 종족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경이 없어서도 아닐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도 아닐 텐데, 그 자료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없지도 않을 텐데, 대체 왜 우리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그 크리스마스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떠오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단지 즐겁게 놀고 선물 받는 날,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오늘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며, 그런 이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아, 다시 내게 돌아오지 않겠니? 지금 너희가 앞에 두고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이제는 다시 저버리고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부드럽게 이야기하시겠지만 때로는 강하게 우리들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꾸짖어서라도 우리가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서 계속해서 머물 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으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 전에 우리가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시고 너무나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따르고 너희들이 믿고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하나님의 그 심판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그냥 내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척만 하면 되겠지 하면서 속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바로 서지 않는 한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렵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심판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거할 때 벌하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고 믿는 우리들, 이 한국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뻔히 앞에 기차가 달려오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얘는 나를 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만히 서 있지는 않습니까? 다가오고 경적 소리가 아무리 크게 울리더라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괜찮겠지 라고 서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면서도 얘는 괜찮을 거야. 언젠가 얘가 기차가 직전에 오면 그 직전에는 도망쳐 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는데 기차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부르짖지 않고 그들에게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교육,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우리들의 것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이것만 있으면 되라는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마음 속에 빠져서 맞아, 이거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면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이제까지 괜찮았으니까 라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때는 그 기차가 우리 코앞까지 다가온 이때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차가 올 때는 최대한 멀리서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경적이 울리면 그때 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하다못해 우리 앞에 보일 때 마지막 순간에라도 피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 이대로 가만히 있는다면 반드시 사고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대로 더 이상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가만히 있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기차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 아무도 너희가 알지 못해.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때가 가까웠다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정말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느낌으로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죠. 건강하다고. 언제나 건강할 거라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기 전까지는, 아파보기 전까지는 내가 괜찮을 거야. 지금 이대로 살아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는 항상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여름이 되면 아이스크림을 막 굉장히 할인마트에서 굉장히 많이 사가지고 냉동실에 쟁여놓고 더울 때마다 꺼내 먹곤 했습니다. 너무 더울 때는 한두 개, 두세 개 점점 더 많이 먹고, 과자들도 잘 먹고, 라면도 잘 먹고, 먹지 말라는 것들은 거의 찾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운동하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들었어도 딱히 운동을 해야 된다고 머리로는 알았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을까요? 건강하지 않은 음식들만 먹으면 언젠가 아플 수 있어. 몸에 좋지 않은 것만 먹으면 나빠질 수 있어. 운동을 절대로 하지 않으면, 전혀 하지 않으면 근육들이 빠지게 될 거야. 이런 것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머릿속으로만 알다 보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변화된 시점은, 제가 먹는 것에 그래도 조금 조심하게 되고 운동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하게 된 시점은 제가 크게 아픈 이유였습니다. 아마 아프지 않았다면 지금도 저희 식습관은 동일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경고를 들었다 그래도 별로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이 경고를 들으면서도 이것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경고? 이 정도 경고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꾸짖었어서 괜찮아. 주변에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이 멈춰서기 전까지는 그 경고를 들으면서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경고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알고 있는다면 더 이상 이대로 멈춰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제게 아픔에 대해서 경고를 할 때 네가 이대로 지금 모습에서 변하지 않고 네가 지금 모습에서 그대로 행동을 하면 열흘만 있으면 이제 너에게 마비가 시작이 될 거야. 열흘만 있으면 너의 손발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게 될 거야. 15날, 20날만 지나게 되면 너는 이제 숨 쉬는 것을 괴로워하게 될 거야.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느끼게 됐었다면 저는 그때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걸 알았다면, 그걸 정말로 그렇게 느꼈다면 그때는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 우리가 이렇게 임박했다고, 이렇게 가까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파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경고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그 경고하시는, 심판하신 그 마지막 순간에 최대한 가까울 때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변화되라고, 지금이라도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을 버리고 변화하라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 그때가 얼마나 가까웠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심판의 때에 후회하고 그때에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우상숭배라는 이들을 심판할 것이다.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로 어떤 마음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픈 손가락처럼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이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니느웨 성읍을 떠올려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미 선언하셨지만 그들이 왕에서부터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지금의 그 모습에서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셨습니다.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기에, 그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가 지어진 이 상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이 경고를 더욱더 열심히 전하고 그들에게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서로 돌아보고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부터 신하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돌이켰던 것 같이 이 나라의 지도자부터 이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도록 그 누구보다도 마지막 순간에 물에 빠져 있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그냥 묵살하고 그냥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손을 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임박했고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다시 한번 엎드리고 다시 한번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품으시고 다시 한번 용서하실 것입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명령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약속이 우리 일산충신교회에게 새롭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가 계속 들어왔던 그런 경고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그런 경고로 들려오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이제는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일산중심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도 새롭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임박의 때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닫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의 삶이 이전에 지금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행동이 아직 더 시간이 남아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임박한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은 행동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누구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알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